님 모실 텐데요. 선교사님은 제가 코나에 DTS 하러 갔을 때에 코나 한인교회에 출석하면서 또 말씀으로 많이 도전받고 은혜를 받았던 귀한 사역자십니다. 한국 방문 중에 모시게 되었는데 큰 은혜의 말씀 또 도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에 모든 성도님들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할렐루야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네, 이런 교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또 말씀을 주일 오전 강단을 내어주는 일은 저도 목회를 28년을 했기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닌데 이 강단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도가 쌓이고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내어주신 목사님과 당회원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교회에 오면은 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님도 생각이 나고, 또 어저께 저녁에 와서 1박을 하게 됐는데 저녁에 어느 식당에 갔는데 그 총각김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 손맛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2접시를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총각김치 길게 썰어놓은 거 있잖아요. 다음에 오면은 그것만 먹어야 되겠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이제 이렇게 우리 가까운 데서 머물다가 우리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에 닭 소리에 이제 깨서 새벽 4시 좀 넘어서 깼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어둑해서 말씀 좀 이렇게 오늘 전하는 거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해가 이렇게 환해지길래 한 6시쯤 돼서 나왔는데 난 설악산에 온 줄 알았어요. 여기 계곡이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고 산도 있고 여기 서울 근교에 이런 데가 있나? 야, 참 여러분들 정말 설악산을 여기다 갖다 놨나 봐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곳에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호스피스 병동에서 암으로 돌아가실 때 자주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요.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양을 1절 4절만 좀 또 어머니 생각나는 길에 부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같이 1절과 4절 좀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가대 찬양팀, 제가 합창단 생활했는데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 찬양. 그래서 너무 뒤에서 막 따라 불렀거든요.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네, 너무 은혜로운 시간 주셔서 찬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십자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오늘도 주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서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깊은 통곡과 눈물을 흘린 적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있게 마련인데요. 저의 인생에도 27년 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92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할 때 96년도에 건축을 시작했는데 97년도에 IMF를 맞으면서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4층 건물 골조만 짓고 이렇게 뭐랄까 부도가 나서 그냥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가 제가 굉장히 목회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참 많이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힘들었던 시간이었는데 근데 그때 사고가 있었는데 제 교회 옆에 바로 이제 시에서 있는 놀이터 부지가 있었는데 그 놀이터에서 우리 아이가 그때 4살과 6살 남자아이 둘이었는데 형들하고 같이 공놀이 하고 있는 중에 공이 도로로 굴러가가지고 그걸 드르르 공 주스러 갔다가 둘째 아이가 그 택시의 왼쪽을 부딪혔어요. 그래서 왼쪽 종아리 부러지고 허벅지 부러지고 왼쪽 어깨뼈 부러지고 택시 밑에 깔렸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다쳐서 사람들이 택시를 들어가지고 빼내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급하게 갔는데 가장 심하게 다친 게 종아리뼈가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상황이었으니까 굉장히 심했죠. 그때 그 고통하고 있는 4살 된 아이, 그 아이를 붙들고 있는 그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그때 가장 정말 제 인생 가장 통곡하며 울었던,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12주간의 긴 여정의 그런 병원에서의 3개월 넘게 치료 시간을 마치고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건강하게 키가 187cm고 운동선수였는데다가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너는 사는 게 은혜다. 넌 살아있는 게 은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눈물 흘리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시기 그리고 장소가 어디일까요? 따르던 많은 여인들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 고난의 길 골고다의 도상에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도상에서 했던 부탁의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시간적 배경을 22장 1절에 유월절이 가까워오는 무교절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골고다 길에 올라가시는 십자가 사건은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이 제물이 되기 위한 십자가의 사건에 힘겹게 오르는 골고다 길에 오르는 현장이었죠. 근데 그 현장에서 따르는 수많은 여인들이 통곡하며 울고 있었는데 그 통곡하고 울고 있었던 여인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부탁 딱 2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27절과 28절에 보니까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그랬어요. 너희와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여인들에 대해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 대해서 너희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눈물, 그러면 이게 눈물은 이렇게 화학적으로 이렇게 눈물을 분석하면 98%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의미가 화학적으로 분석해서는 큰 의미가 없는데, 그러나 눈물에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눈물에는 이유가 없는 눈물이 없고 사연이 다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눈물은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의 상태를, 어떤 내면에 가지고 있는 고통과 슬픔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눈물이죠. 눈물이 마른 사람은 내면이 말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그 내면이 그 소프트, 부드러워서 어떤 그런 사건이 생길 때 그 감정이 눈물로 표현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잘 많이 울지요. 교회에서도 찬송 부르면 눈물 닦는 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많고 그렇잖아요. 감성이 여자가 더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골고다 도상에서 흘리는 여인들이 궁금한데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인들에 대해서 언급이 17번 나오는데요. 그 17분 중에 몇 사람을 좀 소개하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 있어요. 정말 성경은 그 사람을 죄 많은 여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에서 죄가 많은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는 이렇게 감추고 잘 안 드러내고 안 밝히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죄 많은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인인 걸 보니까 그 여인은 참 죄를 범죄한 죄가 참 많은 여인이었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던 그 여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를 품어주었던 그 여인이 만약에 이 골고다 도상에서 그 예수님의 고난당하고 이렇게 골고다 도상으로 올라가는 그 처절한 모습을 봤다면 그 여인도 참 많이 울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여인들 두 사람 있었죠. 누구죠? 항상 그 여인은 집에서 가면 예수님만 오면 음식을 해. 누구? 마르다. 그리고 어떤 여인은 음식은 할 줄 모르는지 잘하는지 모르는데 항상 예수님 머리맡에서 항상 듣기를 좋아해. 누구? 예, 마리아. 마르다도 소중한 여인이고 마르다도 소중한 여인이잖아요.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정말 살려줬던 그 은혜를 입었던 그 마르다와 마리아 여인, 그 여인도 그 도상에 있었다면 참 많이 펑펑 울고 있었을 것 같아요. 18년 동안이나 움츠리고 구부린 채 귀신 들렸던 여인을 누가복음 13장에 그 여인을 자유케 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자유를 얻은, 정말 귀신 들렸던 여인이 자유를 얻은 그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여인도 예수님에게 감사한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자유케 한 주님께 대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가난한 과부가 나와요. 너무 젊어서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과부로 혼자 살아가는 일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재정이 많지 않았겠죠. 그래서 두렙돈, 가장 적은이라도 두렙돈 헌금을 드렸는데 주님이 그것을 귀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소중한 헌금을 드린 그런 마음으로 받아주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약에 거기서 그 모습을 봤다면 그 예수님 모습을 보고 참 많이 울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인 중에 가장 많이 울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다면 그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제 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아버지가 봤을 때 고통과 슬픔이 컸던 것처럼 이 어머니도 아마 예수님이 골고다 도상에서의 그 처절한 모습을 보고 엄청 울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 중에도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 서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라라고 그랬어요.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너희가 받았던 그런 사랑, 은혜, 근데 자유케 했던 사건,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골고다의 끝에서 일어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여인들은 아직 알지 못하잖아요. 아직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랑이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이 여인들은 그 자신의 인생에 찾아왔던 개인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긴 하나, 그러나 이 사건이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깊이와 그 놀라운 사건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감당하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 되기 위한 십자가의 그 사랑, 너희가 그 깊이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될 때, 인생의 거친 파도가 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너희가 이것을 그 사랑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랑이 너희가 알도록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 울라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대중가요에서 정말 이렇게 대중가요 가요 가사 중에 은혜를 받았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대중가요 가수 중에. 근데 제 아내가 유치원의 선생님이에요, 미국에서. 유치원 선생님인데 제가 아내를 출근하는 길에 데려다 주는데 어느 날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대중가요 가사를 들었는데 그 가사가 꼭 예수님에 관한 얘기 같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대중가요에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당신이 대중가요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한번 대중가요 가사를 한번 띄워줄 테니까, 읽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읽어주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 했다, 우리 아내처럼, 제 아내처럼 그런 얘기 들었다면 여러분도 진짜 영적인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먼 옛날 어느 교회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를 들었지. 벌써부터 은혜 입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벌써부터.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을 흘렸네. 냉정한 사람이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3절에 보니까 이젠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리던 이인데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되어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어떻게 예수님 느낍니까? 야, 이 영적인 사람만 여기 이 장문교회에 다 모여놓은 것 같아. 이 곡을 작곡하고 작사한 가수는 인생의 수많은 환란을 겪었던 어느 여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처녀 때 북남포에서 피난을 내려온 실향민이었어요. 충청도 어느 국악인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 국악인의 지인의 남자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여자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아이만 낳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딸아이를 부모님 아버지의 보호받지도 못한 채 불행한 환경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 20대 대학생 때 자신 앞에서 총기로 사람을 시해하는 사건의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현장에 총으로 그것을 목도해야 했었던 사건은 그 여인에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신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결혼을 하지만 결혼에 실패를 하고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는 불행한 인생의 삶을 정말 살아가다가 불치의 병, 희귀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 병이 소리에 민감한 병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자꾸 크게 들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막 소리에서 귀에서 맹맹하는 소리, 그것이 옛날에는 정신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게 뇌신경 인프레라고 하는 희귀병이에요. 고칠 수가 없는 병인데요. 근데 이 병에 걸리면 자살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우니까 그 자기 인생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그래서 이 질병에 걸리면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나 예수님을 그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1997년도에 이 노래를 작사하는데 이 노래가 백만송이 장미라고 하는 심수봉수의 노래예요. 혹시 여기 노래방에서 불러본 사람 있는 것 같아. 예, 대학가요제 화려하게 대상으로 연예계에 등장한 그는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자신의 인생에 죄 많은, 그리고 시련이 많고 고난이 많았던 처절한 삶을 살았던 삶에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스럽고 두려운 가운데 살았던 그의 인생에 그가 다시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어느 날 TV 방송국, 공중파 TV 방송국에 공개적으로 시인을 해요. 이 노래의 가사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만든 가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우리 아내가 제 아내가 영적인 사람이구나, 이 노래에서 그걸 깨달았다는 걸 저는 몰랐거든요. 여러분들도 처음 이렇게 가사를 읽어드렸는데 그걸 깨달았다면 진짜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그렇게 곡을 만들어진 작사예요, 이 노래가.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 십자가의 그 엄청난 그 놀라운 능력,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인생의 질병과 이런 환난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말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가 받았던 그 작은 사건의 그런 것들 때문에, 연민의 정 때문에 나를 울지 말고, 정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나의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게 슬퍼하지도 말고, 나를 바라보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나를 위해 애통하지도 말고, 너희를 위해 걷고 있는 이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의 끝에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너희들이 경험하도록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쉽지 않은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어르신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요,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만 어떤 환난과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나를 보고 울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을 보면서 슬퍼하고 울지 말고,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울고, 그 사랑을 내가 더 깊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사랑보다 더 놀라운 사랑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능력있게, 힘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8절을 보니까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어요.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29절과 30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그랬어요.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은 골고다 도상에서 앞으로 30여 년 뒤에 일어날 예수님의 예언적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보라, 날이 이르면, 그리고 그때 어떤 날들, 때 시기적인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때 산들이 무너지고 덮게 되고,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큰 환난을 예고하는 거죠. 30-40년 뒤에 보면 그 울고 있는 여인들의 자녀들이 만약에 10살이라면 30년 후에 40살이 될 거예요. 중년의 가장 중요한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30여 년 뒤에 일어날 환난을 직면하게 될 때 너희 자녀들이 직면하게 될 텐데, 너희 자녀들이 직접적으로 그 엄청난 환난의 파도를 맞이하게 될 텐데, 그런 환난의 엄청난 태풍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시간에 정말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30여 년 후에 실제로 엄청난 환난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됩니다.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역사 기록에 의하면 당시 로마 군인들이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였는데, 얼마나 죽였느냐? 198만 명을 죽였어요. 198명이 아니라 198만 명. 근데 그 당시에 어른들만 죽인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도망쳐 어린아이들을 뒤에서 창으로 찔러 죽이고, 더 심한 거는 임신한 엄마의 배를 찔러서 엄마를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엄청난 도륙이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라,
내리 이르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도다. 차라리 지금 아이가 없는 게 복이 있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 환란을 얘기한 거죠.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셨어요. 6.25 전쟁을 참전한 군인이셨기 때문에 동작동 국립묘지에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모시고 계신데요, 전쟁을 겪으셨던 강한 군인이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눈물을 흘린 적이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들이 원래 잘 눈물을 안 흘리잖아요. 근데 제가 1984년에 ROTC 초급장교로 광주 보병학교에 장교 훈련을 받으러 이제 가고 있을 때 용산역에서 모여가지고 장교들이 전부 다 열차를 타고 이제 전라도 그 송정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다 나와서 플랫폼에 배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아버님이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이제 열차를 떠나는 배웅하면서 가는데, 저는 이제 가족들이 이제 다 돌아가고 있는데 아버님이 어디쯤 돌아가고 있나, 저는 창문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지 않으시고 뒤돌아 쓰시더니 제가 간 줄 알고 눈물을 직접 막 닦으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아버지가 한 번도 눈물 닦으신 걸 본 적이 없는데 왜 눈물을 닦으셨을까? 그때 아들 보는 데서는 못 흘리시고 아들이 간 줄 알고. 근데 아버지가 군인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훈련을 받아야 될 그 시간들을 생각하니까, 고난, 고통스러운 훈련의 시간을 생각하니 아버지가 흘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30-4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자녀들, 지금 있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30-40년 후에 어떤 일을 만나게 될까? 세 가지의 굉장히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학자, 환경학자, 역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바이러스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힘드셨잖아요. 지구상에서 한 번도 이렇게 바이러스의 전쟁을 국지적으로는 일어났어도 전 세계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첫 번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30-40년 후에는 온도 상승이 1도, 2도 올라가면서 바이러스 활동이 더 활발하게 되면서 매년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손자, 손녀들, 자녀들은요, 매년마다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해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10대, 20대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서적으로 가장 많이 불안할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자살이죠. 그리고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마약을 많이, 불안하니까 마약을 하면서 그 불안 정서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중에 저희 나라가 자살 확률이 23.5%,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 중에 자살하는 일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이 다 10대, 20대들이 대부분이죠. 이 자녀들이 이 정서적 위기를 돌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큰 위기는 뭐냐면 영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한국은 인구 대비 선교를 가장 많이 했던 나라예요.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은 인구가 억대가 넘지 않습니까? 2억 이상 넘어가고 거의 3억 가까이 되는 그런 인구인데, 근데 한국은 5천만이 돼도 인구 대비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지난 10여 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 10대, 20대들이 어느 정도냐면 크리스찬 미션 스쿨, 기독교 학교, 중고등학교 학교에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3명에서 5명밖에 안 돼요. 아이가 없기도 하지만 그런 학교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이 없어요. 국제 선교단체에서는 한국을 선교가 4% 미만, 기독교 인구가 4%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종족은 아직도 전도 대상이 되는 나라다, 종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네팔이 3.7% 정도 되거든요. 미전도 종족이 네팔이에요. 아프리카가 많아요. 그런 게
파푸아뉴기니아에도 굉장히 많아요. 남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10대, 20대들이 3.7%가 안 돼요. 기독교 인구가. 그러니까 선교단체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나라를 미전도 종족 수준의 세대다, 그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선교 지원국이 아니라 선교 대상국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살 때, 우리 어르신들이 성장하고 부흥할 때 엄청 큰 부흥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선교단체에서는 한국을 선교사로 파송해요. 한국을 도리어 선교사로 여기를 10대, 20대들을 위해서 그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 다음 세대가,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 그다음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이 영적 어떤 환난과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위기를 직면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앞으로 30-40년 일어날 환난의 시간에 직면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지금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절망하기보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울며 간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 환난을 닥칠 때 부모로부터 신앙의 영적 유산을 받았던 자녀들, 이스라엘의 역사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있었을 때 구약에도 그때 정말 영적 유산을 전수받아서 자녀들을 통해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자녀들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으키잖아요. 재건하잖아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처럼 정말 이 로마의 엄청난 학대와 핍박 속에서도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망할 것 같고 멸망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로마의 핍박과 카타콤의 지하토굴에서 신앙을 전수받았던 자녀 세대로 말미암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 속에서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성장의 말씀에 강하게 그들이 붙들려 있는 사람들로 자녀 세대를 통하여 그것을 돌파해 나가면서 로마를 뒤집어 놓잖아요. 저는 도리어 이 앞으로 일어날 환난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우리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내 자녀와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자녀들을 통해서 앞으로 직면할 우리나라의 엄청난 환난과 어려운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엄청난 환난을 돌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미국에 가면은 고난을 견디고 이긴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자이언트 세콰이어라는 나무인데요, 키가 다 크면 소나무가에 해당되는 100m, 아파트 한 20층 높이로 커요. 그냥 엄청난 큰 아름드리 그런 크미죠. 큰 나무죠. 저 나무 보셨죠? 사람이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얼마나 큰 나무인지. 그래서 막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막 이렇게 살아요. 저게 엄청. 근데 캘리포니아가 지구상에서 산불이 제일 많이 나는 나라야. 거기에 지금도 산불이 있어요. 아직도 몇십 년째 산불이나 타고 있는데, 산불이 나면 제일 먼저 취약한 게 목조 건물, 나무가 제일 먼저 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 나무는 다 성장할 때까지 산불을 80번 정도 직면한다 그래요. 80번 정도 자기 나무의 인생에 통과한다 그래요. 근데도 이 나무가 산불에 타지 않고 견디고 있는, 200도가 넘는 불에 타지 않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학자가 이 나무가 어떻게 다른 나무는 타버리는데 왜 이 나무는 타지 않을까라고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그 나무의 밑둥의 껍질이 30cm에서 1m 정도로 두꺼운데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푹신푹신해. 스펀지처럼.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을까? 물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는 산불이 올 걸 직면할 줄 알고 그 겉껍질에 물을 듬뿍 담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산불이 막 오면 다른 나무는, 예비되지 않은 나무는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데 이 나무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불에 타버리는 흔적도 옆에 있긴 있어. 그래서 산불의 흔적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나무가 성장할 때까지 80번 정도를 산불을 직면한다는 거죠. 이 말씀대로 환난을 직면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님들, 그런 어르신들의 간구와 기도가 있었던 아이들은요,
이 아이들이 엄청난 환란을 80번, 8번이 아니라 80번이 아니라 800번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 환란에 견디고 이기고 그 말씀으로, 복음으로,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은혜로 그것을 견뎌나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주면서 어머님의 병상에서의 마지막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쉽지 않은 목회 현장에 사역하는 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던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그 눈물도 생각이 납니다. 2004년 대장암 말기로 고통을 참으시다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이제 뭐랄까 그 말씀이 없으시고 그 고통을 견뎌야 되니까 힘든 시간이었어요. 근데 눈을 감으시고 눈물만 흘리셨어요. 근데 저희가 사형제인데 제가 셋째인데 큰 형님이 딱 이제 뭐 병원에 오면은 큰 아들 왔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또 아들이 올 때만 눈물을 흘리시고 귀는 다 들으시거든요. 말씀 없어도 둘째 아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또 눈물을 흘리시고 제가 셋째인데 저희 어머님을 제가 모시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을. 제가 셋째 왔으면 조금 눈물이 좀 더 나. 제가 모셨다 그런가? 좀 더 눈물을 흘리셔. 근데 넷째 막내가 있어요. 막내가 있는데 넷째가 오면 눈물이 펑펑 나는 거야. 왜 눈물이 펑펑 나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넷째가 가장 많이 어머니 속상했어. 그리고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장가를 못 갔을 때야. 그 장가를 못 간 막내 아들을 두고 가는 어머니의 슬픔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눈물에는 마지막 병상에서의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 막내 안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알아요.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냐면 그가 예수님을 정말 은혜로 깊이 만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 만난 그 사람이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펑펑 우는데 어린아이처럼 우는 거, 애기처럼 우는 거예요. 애기처럼 엄청난 은혜를 경험, 십자가 그 사랑과 그 은혜 깊이 경험하는 사건을 가지게 되죠.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기적은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이 혼자 죽으면 죽으리다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나겠다는 여인을 만나. 그 어떻게 만나도 그런 여인을,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17년째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선교사의 삶을 삽니다. 이건 어머니의 병상에서의 마지막 눈물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중동 국가잖아요. 모슬렘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그 고난과 환난,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전하는 삶을 삽니다. 그는 어머니 정말 죽기까지 해야 할, 죽을 때까지 해야 할 그런 주님의 이 부탁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우리에게 사명이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계신데요, 우리 어머님들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들도 정말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어머님들은 뭐 새벽에 새벽 예배 나오시 기도하고 가고 그러시지만 또 아버님들 제가 꼭 부탁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에 나오시던 매주 너무 감사하고, 그것도 못 나올 시간이 너무 바쁘서 못 나시면 금요 기도회로 나오셔서, 다른 기도는 내가 못하겠는데 국가를, 나라를 위해서, 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뭐 이런 기도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게 세계 선교를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셨던 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클라이에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제목이 이 골고다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탁이라 그랬는데, 제가 오늘 이 단어처럼 명령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이건 부탁이잖아. 그게 아니라 기도하세요 라고 명령을 하고 갑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겠어 바라요. 우리 찬양 마지막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고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위하여 비준비하시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시간에 좀 찬양 반주해 주면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그러는데요, 시간이 좀 평소보다 조금 지났어요. 그런데 2, 3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자들 있잖아요. 이름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아들 자녀들도 커서도 있잖아요. 저도 환희 건희 30이 넘은 두 아들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또 영적인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자녀, 바울도 디모데가 같은 영적인 자녀를 잘 낳아가지고 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원 있잖아요. 지금 다 선교지예요. 여러분들 어디 선교지 먼 데 가서 갈 생각 지금은 하지 마. 지금 여러분들 자녀가 다니는 학원, 학교 다 선교지예요. 우리 자녀가 거기서 선교사 되게 해주세요. 나는 그 자녀를 선교사 파송하는 파송 선교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선교사 헌신 예배라고 생각하셔. 나 오늘 나 선교사다. 내 손자가 가는 곳에 나는 손자가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이 시간에서 우리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녀가 5이면 시간이 많아지겠네. 저는 2이니까 자녀 이름을 불러가면서 환희야 건희야 한번 불러가면서 우리 자녀 통성으로 1분만, 그리고 매번 나올 때마다 새벽에 금요일 때 나올 때마다 자녀를 이뤄서 기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자녀 이름 불러볼까요? 시작. 환희야 건희야 환희야 건희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 자녀가 있는 곳 선교지입니다. 내 자녀들이 앞으로 30년 40년으로 일어날 일들의 환난 앞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십자가의 그 능력이 사랑에 사로잡혀 그들이 그 환난을 통과하고 견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선교사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새벽마다 금요기도마다 기도하는 시간에 자녀들을 위해, 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와 학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가 되게 해주셔서 이곳이, 이 교회가 모두가 선교사의 그런 사명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장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기 앞서 우리 또 선교사님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엄청난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며 동행하시고 교통케 하심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골고다 세상의 부탁, 그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위해, 그리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장원교회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원, 학교, 그리고 직장, 그것이 선교지임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새기고 가는 모든 이들을 위해,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